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탈북한 김은진 사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은진 사무의 가정은 대대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처럼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여전히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도 마음 놓고 소리내어 할 수도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한 예배이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나라 또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아름답고 기쁨과 진리가 가득한 예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막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심정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나의 심정은 어땠는가? 우리가 예배자여야 하는데 예배자가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해도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참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교회는 교회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큰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던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는 없지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시인이 지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와 처지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이 기쁘겠어요? 오늘 이 시는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정직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어요. 또 잠언서 11장 6절 보면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바로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회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은혜 받아야 마땅할 자이고 죄인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겸손하고 섬김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도의 모임은 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오늘 시인이 거룩한 그 모임,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구나. 나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와중에 왜 위험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또 미련한 것이라 치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매사에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배 볼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교회 밖에 가정에서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게 되었더니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자존심과 내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저 산을 들어올 때 있어요. 저 아래 동네 마을 회관을 이제 차라고 운전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경로당 지나서 빨리 진입을 했어요. 근데 저 위에서 어떤 차 한 대가 그 돌탑 지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추고다 거기까지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좁아요. 간신히 그냥 피해서 나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그냥 막 울거락불거락 하면서 뭐라고 쭝얼쭝얼대고 저도 기분 나쁘죠.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본인이 멈춰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뒤로 후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데 괜히 거기서 울고락 하면서 기분 상하고 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이라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대로 또 생각은
생각대로 또 행동은 생활은 생활대로 우리가 그것이 다 분리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져도 물에 뜰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몸에 자신을 맡기면 물에 뜬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긴장하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물속에 빠져들어요. 도저히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이 편해지는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성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양식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신앙에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 성질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꺾이도록, 깨지도록, 낮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요, 온전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복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